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뜻이 올바르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됩니다. 최근 한국에서 일주일 만에 무려 100만 권 이상이 팔린 책이 있어서 구해서 읽고 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일본 작가가 쓴 장편 소설, 제목도 참 이상합니다.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라는 책입니다. 제목도 길고 이상한 이 책을 쓴 작가는 상실의 시대, 원제목은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유명한 책을 써서 세계적인 작가가 된 사람입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고민하도록 이끄는 이런 책들이 지금 세상에 유명해지는 이유는, 오늘 현대는 바로 의미 상실의 시대, 의미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은 꽉 차다 못해 과잉된 세상이 되었고, 이것은 역설적으로 더 큰 허무와 상실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해를 위해서 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과 가난 속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던 시대의 삶과 오늘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절대 빈곤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때는 옷이 없던 시기였기에 그저 가릴 것을 가리고 따뜻하면 되었지 패션을 위해서 입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도 부족했기에 쌀과 잡곡을 억지로 섞어서 먹는 혼식을 했고, 또 주는 대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때는 자살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존이라고 하는 확실한 인생의 목표에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허무와 상실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인데요, 잘 살아보자는 인생의 목적을 이룬 후에 올바른 목적을 찾지 못하니까 이 마음속에 날마다 절망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자살률이 1등하는 것은 절대 빈곤을 해결하겠다는 목표가 너무 갑자기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인생의 올바른 목적을 찾지 못한 상실감과 허무감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보람된 것을 찾고자 하는 그것이 결국 자기가 만든 어떤 일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방 한 칸짜리 집에 살고 있다면 내가 열심히 해서 방 2칸짜리, 3칸짜리, 4칸짜리 이렇게 집을 크게 늘려간다든가, 아니면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잘 교육시켜서 내게 한 맺혔던 것을 한번 풀어보려고 한다든가.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 것들로는 시간이 지난 후 참된 보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사업이나 직장에 거의 목숨을 걸고 뛰었습니다. 건강까지 해치면서 가족을 못 돌본 채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 돈이나 명예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결국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나중에 이 자녀들이 알아주기는커녕 아니 누가 나보고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따위 소리나 하면서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대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다 안 살았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뜻, 올바른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건물도 없고 여러 가지가 부족할 때는요, 오직 성전 건축, 또 오직 교회 존재를 위한 부흥, 이런 것에 목표를 두고 다른 소리 할 거 없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닥치는 대로 이런저런 봉사를 하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들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다음 단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룰 수 있는 어떤 것들로 목표를 만들었는데 대개가 직분이나 명예, 아니면 교회의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잘못된 열심으로 참된 신앙을 삼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뜻과 목적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뜻이 올바르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2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생이 좋아지려면 뜻과 목적이 좋아야 하고,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1문 첫 번째 질문과 첫 번째 대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올바른 목적과 뜻을 정하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로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리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사람들이 오늘날 혼란에 빠지는 이유는 항상 자기를 중심에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의 목표, 나의 꿈, 나의 야망. 차라리 절대 빈곤의 때에는요, 생존을 위한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살기 위해서는 다 그냥 나라는 존재가 주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질문이 없었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삶의 올바른 목적과 뜻을 찾을 수도 없게 되고 이것은 자연의 순리, 창조의 순리를 거스리는 것이 되어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지면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삶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네요. 그러므로 삶의 올바른 뜻과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모범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고뇌에 찬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절대절명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예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체면과 자존심보다도 또 육체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보다도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지금 버려야 되는 이 고난보다도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니까 결과가 뭐예요? 패배 같았지만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승리요, 사망을 이기고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것을 순종하게 하는 교회, 그것이 진짜 좋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본주의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수가 이상한 소리, 딴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분명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목숨을 걸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고 편한 문, 넓고 편한 길이 정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길이 진리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하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하늘에 계신 무엇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고 신문에 별의별 소리가 나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이런 신문 기자가 보는 것 같은 사회학적 눈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이면을 볼 수 있고 그 동기를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은 내면과 동기가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0장 21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아버지의 뜻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루살렘을 등지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원뜻은 기쁨인데 모압 땅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지 그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고통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나오미가 마라의 인생길에서 기쁨을 찾을 길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절망이기 때문에 마라의 수도 있은 고통에서 벗어날 단 1%의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라의 고통 가운데 있는 나오미에게 기쁨을 되찾아 준 것은 바로 며느리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발견함으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나오미와 룻은 극적으로 반전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룻이 낳은 손자 오벳은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며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계보에서 그 위대한 다윗 왕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7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미를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 한 사람 룻 때문에 비록 연약한 이방 여인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위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만드는 여인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후회함이 없는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았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절 전반절만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정의할 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흔들림이 없는 강력한 인생, 후회함이 없는 가치와 보람의 열매를 만드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인생이 좋아지고 그리고 올바르게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의미 상실의 이 시대의 마라의 고통의 그 쓴 인생에서 벗어나게 되고 가치와 보람을 만드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의 길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 그럼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생의 뜻과 목적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찾으려면 바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의 성공자가 되라고요? 예배의 성공자. 자, 로마서는 정말 귀중한 성경이죠. 이 로마서는 전체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문제,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대상과 어떻게 믿는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런 믿는 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후반절, 어떻게 살 것인가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총서론의 핵심으로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믿는 자답게 삶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모든 윤리와 도덕의 감각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넘쳐나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한두 달 정도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반드시 이상한 소리 합니다. 저 사람 진짜 옛날에 그렇게 잘 믿던 사람 맞아? 뭐 이상한 행동 말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어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교회가 갈등과 분쟁에 빠지면 교회의 선행이 사라지고 윤리와 도덕의 감각이 죽는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피폐해지는 것도 바로 예배가 올바르게 드리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예배를 통하여서 임하였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구별하실 때도 예배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원수마귀는 모든 순간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배를 회방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는 입을 막고 기도의 소원을 없애려고 모든 능력과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람, 애굽을 탈출하여 나온 사람들은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유월절에 피를 바른 예배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과 은총 속에서 사람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광야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었는가? 총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각 3지파씩 나누어서 행진을 하며 항상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언약궤가 있게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진, 모든 삶의 중심이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도 바로 예배가 삶의 중심에 있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예배를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1년 동안 거의 이제 남가주 교계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행사를 많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이제 아예 제가 필요하면 예배 있는 시간에는 저를 안 부릅니다. 주일은 물론이고 수요일, 금요일 날은 거의 안 부릅니다. 저 진 목사님은 예배 있는 날은 뭐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를 필요로 하면 화요일, 목요일, 월요일, 토요일 날도 안 가요.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해서 부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저는 예배를 절대화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들은 절대적인 것을 못 이깁니다. 왜 이슬람 테러가 무섭습니까? 이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절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못 말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리를 절대화시키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을 유대인되게 만든 것, 그것은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준 것이라고. 오늘 그런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지킨 게 아니라
사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를 드릴 때는 제물이 없이 예배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제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제물을 드릴 땐 반드시 죽여서 드립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산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자,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죽은 것과 같은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자아,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야망, 옛사람에 속한 정과 욕심, 그리고 편견, 고집, 혼과 육에 속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물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남가주에만 1350개가 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더 많은 곳에서 많은 예배들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모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다 성공적이라고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자기가 나 자신이 죽는 제물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등과 분쟁이 있는 교회에서 내가 맞아, 내가 옳아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는커녕 내 편, 네 편 그러고 있으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죽이고 주여 아시지요?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흘러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옛날에는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넘쳤는데 요새는요 은혜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처음에 평신도 때는 예배가 넘쳤는데 요새 내가 직분자가 되고 나니까 영 은혜가 안 돼. 여러분이 죽지 못해서 그래요. 이제는 아는 게 많아가지고 살아서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올 때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내가 죽은 자 십자가를 못 받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는데 이제 내가 안 죽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성공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겉모양으로는 예배자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하는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아는 이런 식의 얘기 있잖아요. 아주 터프한 남학생이 있었어요. 부모의 말도 잘 안 듣고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듣는데 이 남학생이 어떻게 대학을 가더니 아주 믿음이 좋은 자매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새벽에 전화해갖고 나오라고 해도 뛰어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말이 들리는 거예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맨날 싸우고 있는데 서로 갈등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아침에 보약이라고 그러면서 시꺼멓고 이상한 것을 가져가서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말이 제대로 들리겠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고 뭘 집어넣고 뭘 집어넣고 뭘 집어넣고 100마디 말을 해도요 한마디도 안 들려요. 그러면서 들은 말도 의심하고 뒤집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이상한 거 집어넣었을 거예요. 네?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마귀의 이 미혹과 싸우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리더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순종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좋을 때는 다 좋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진리가 이것이라고 증거해야 되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진리를 외쳐야 될 때 그 태클과 그 반대와 그 어려움 속에서 다 무너져 버리면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이는 거예요. 손봉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기독교인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3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 의미를 아십니까? 세상이 다 진리를 등질 때 하나님의 진리만이, 예수의 복음만이 사는 길이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 엄청난 고난과 반대와 핍박을 이길 만한 내 안에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순종이 훈련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아니, 안 듣고 있습니다. 왜 안 들리고 안 듣습니까? 상한 마음을 치유하지 못해서요. 상한 마음. 요즘 우리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그 오염수 탱크에서 누수가 계속 일어나서 이게 온 세계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아베 총리라는 사람이 아무리 오염수를 완전 차단했다고 큰 소리를 쳐도, 여러분, 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나오는 바다 생선을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뭘 가져와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아왔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일본의 앞바다는 태평양입니다. 얼마나 많고 깊고 어마어마한 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탱크에서 누수되어 나오는 그 오염수가 그 어마어마한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연탄가스도요,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오는데 그 방 안의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일 때 그 200만 명을 다 돌이켜버립니까? 원전수의 오염처럼 오염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됩니까?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광야를 행진하는 첫 번째 과정이 바로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그 쓴물을 마시게 합니까?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쓴물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여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더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단물을 만납니까? 방문 걸어 잠그고 내 사람들끼리만 앉아있으면 됩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단물을 만납니까? 수없이 많은 쓴물을 만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서 전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의 경험이 가득한 사람,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안에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제가 콧불소와 독수리 이야기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콧불소는 얼마나 힘이 센지 최대 중량이 3.5톤이에요. 최대 시속이 4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3.5톤이 되는 콧불소가 달리면 모든 동물들이 다 도망가고 피한답니다. 근데 이 콧불소의 약점은 시력이에요. 눈이 안 좋아서 아무리 멀리 봐도 10m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또 죄송하지만 콧불소는 머리도 나쁘답니다. 그래서 영국의 언론인이며 역사가인 폴 존스라는 분이 콧불소 이론이라는 것을 말했는데요. 그것은 둘 중에 하나, 서 있을 것이냐, 그냥 앞으로 전진할 것이냐, 이것만을 생각하는 것을 콧불소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불교는요, 죄송합니다. 이 불교를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그냥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불교는 콧불소를 높입니다. 그래서 불경에 보면 무소의 뿔처럼 가라라는 말이 있답니다. 제가 읽어보지 않았는데 확실하게 읽어본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소의 뿔처럼 가라. 이 말이 뭐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된다. 그냥 공덕을 쌓으면 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덕을 쌓으면 돼. 그러니까 결국은 끝날 때 되면 무다. 죽으라고 평생 동안 고생하고 먹는 무 말고요. 아무것도 없는 무다. 평생 동안 고생하고. 그러려고 고행을 합니까? 그러려고 고기 안 먹었습니까? 그러려고 집을 떠나 산속에서 살았습니까? 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행을 하고 공덕을 쌓으면 된다. 열심히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콧불소처럼 살지 말고 독수리처럼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독수리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시력이에요. 근데 독수리의 시력은 20.0이라고 한답니다. 20.0. 그러니까 3, 4마일 떨어진 그 먼 곳,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닭을 보고 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높이 포물선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독수리가 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다가 그 시력으로 딱 그냥 목표를 정하고 나면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수백 킬로미터의 파워를 가지고 나가오는 겁니다.
이 엄청난 파워는요, 시력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앞을 보는 눈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속도와 파괴력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살자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잘못 사는 이유, 후회하는 이유, 가치와 보람의 열매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시력이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나에게 급한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지금 세상은요, 과잉의 시대예요. 그래서 허무와 상실의 의미를 잃어버려가고 있는 시대 속에 있어요. 믿음의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는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키워놨더니, 열심히 했더니, 애를 썼더니 이게 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에게 목적을 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분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시고, 내가 제물이 되는 예배,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셔서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가치와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